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잣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행위의 항상 중심에는 회개라는 말이 늘 따라다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적인 작업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의 표시, 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자선을 베풀거나 아니면 기도에 전념하거나 해서 보속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보속이라는 자기의 내면적이고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깨달음의 내적인, 영적인 작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삶 속에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속,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신적인 일과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적인 두 가지가 이렇게 마치 한 잔의 물과 한 잔의 물을 섞으면 한 잔의 물이 되듯이 그렇게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몇 날, 며칠 날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게 명확해야 합니다.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누구 뒷담화를 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간단하게 하겠지만 그 전에 성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것은 그냥 설렁설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설렁설렁하는 만큼, 띄엄띄엄하는 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반복적인 악습을 깨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고백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성찰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내가 둘이 사는데 죄 지을 게 뭐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죄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면 죄가 없습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십계명 잘 살펴보십시오. 십계명. 십계명만 우리가 딱 들여다봐도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죄를 남 욕한 적도 없고 남 돈 떼문 적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겉으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 물론 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 아니고 죄도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습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죄이지만 사랑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쉬운 예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난민들 도와주지 않을 때 죄입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깊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까지 가야,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자라느냐? 객관적으로 잘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힘이 자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벼르고 있는 거지. 나 때만 걸리기만 걸려봐라, 너 한번. 죄입니다.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우리 양심 안에 힘이 생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깊이 있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살펴보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더 힘있게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그럼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사람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 누가 더 물질이나 체면이나 명예나 권력에 상관없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한계를 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떤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자,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과 메마른 사람이 똑같은 물 한 잔을 얻어 마셨을 때 메마른 사람은 당연한 게 됩니다. 하지만 넘치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물 한 잔에 당연히 여기는 사람과 나는 목이 마르니까 당연히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행복하냐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삶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행복하냐. 행복해지려면 사랑하지 않은 죄를 반성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원수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곧 얼마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어쩌면 그것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깨닫고 할 때, 그럴 때 마치 금을 캐는 사람들 보면 흙하고 금 조각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정련을 합니다. 흙을 갈라내고 금을 다시 녹여서 순도를 높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데 순도 높은 행복을 누리고 살라고 세례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죽어서 부활해서까지. 그러면 순도 높은 행복에 그 엄청난 성령의 힘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 사랑,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삶의 식견을 높여주고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한계 없는 깨달음을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뉘우칠 때 이제 거기에서 정확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그 순도 높은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와 자선. 이 두 가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제 우리 각자가 그 순도 높은 사랑의 행복을 깨닫고 순도 높게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있게 이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단련받고 수련받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 하느님의 성령의 힘이 하느님의 영의 힘이 우리를 활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순도 높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수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회개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아멘.